갈게요. 자,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면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런 면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 면은 좀 아쉽다라고 할 때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불통입니다. 불통. 그죠? 그러면 반대로 현재 가장 뭐 정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소통이고 화합이고. 그래서 정치가들은 다 화합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면서 그 얘기 또 나오잖아요. 대동부문의 정치, 통 큰 정치, 화합의 정치, 소통의 정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뭐가 끼어든 거죠? 뭘까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게 모든 잘못된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나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죄는 뭐 내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오히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하와와 아담이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남들보다 거짓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는 죄의 줄기는 생각으로 짓는 죄. 지난번에 제가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열매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거고 죄의 줄기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막 욕심을 품거나.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죄의 뿌리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결국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겪고 있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불통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통의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과 소통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옛적에 누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은 이제 구약시대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하셨던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답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뭘로 많이 보여주셨죠? 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또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는 그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막 율법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참 꿈, 환상, 계시, 자연,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적인 것들 다른 것들을 다 완결, 종결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격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세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다른 것보다도 항상 기준이 우리에게 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셨고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고 아들로 딸로 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냥 하늘 멀리서 연기 야으 아으 아으 이래 야으 아으 아으 너는 지금 뭐하는 야으 아으 다이나 오늘은 앉아 내으 아으 아으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소통 방법은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소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뚫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의 말을 아버지께 아뢰는 관계가 됐다고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서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소통의 길이 다시 열렸어요. 이전에 단절됐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상들을 찾아가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만유의 주님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요. 근데 잘 안 들리시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시죠?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아으 아으 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해드릴까요? 아으 아으 해드릴까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다시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다음에 일어난 건 뭐였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아담이 이브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막 핑계 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됐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왔다고요. 그런데 잘 소통하는 거냐 아니냐는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좀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 아니에요. 이렇게 듣는다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미 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나? 그게 야고보서에 있어요. 오늘 우리 거기 볼까요? 그 주보에 보시면 자, 주보에 야고보서 1장 19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듣기입니다. 듣기. 자,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자. 듣기. 좀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여러분 이 경청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청자는 당연히 들을 청자인데요. 경자가 무슨 경자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요 경청이에요. 이건 존경할 때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청은 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경청이에요. 근데 경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울 경자를 써요. 이거 경사졌다고 할 때 그 경자거든요. 그러면은 기울 경자를 써서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몸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다 몸을 앞으로 내밀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먼저 듣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있는 거를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바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막 나의 기도 제목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요. 그거 좋아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막 다 쏟아놓는 걸 하나님께서 다 걸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먼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좀 위험한 얘기들까지 있어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를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암송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 너는 오늘 왼쪽으로 가거라. 너는 오늘 무슨 버스를 타고 가거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의 말씀 안 하세요. 아주 급하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선교지를 가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말씀 거의 안 하세요. 그거는 거의 그냥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또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누군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잠잠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 자세 자체가 필요하다고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내 귀로 들리는 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내가 막 쏟아놓고 내가 다 해놨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한 거였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나에게 오늘 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떠올리게 하세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미처 잊고 있던 어느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의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경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술의 대가들 인터뷰에 보면 항상 제일 상대방을 설득해서 일본에서 영업의 달인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걸 매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그렇게 설득을 잘해서 그 영업을 따내는가. 2등인가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했어요. 3등은 상대방과 세대를 공유한다 했고 2등은 상대방의 관심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중고생들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무슨 아이돌이 누가 있는지 뭐 배우가 누군지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얘기가 잘 되겠죠. 소통이 잘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1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1등은 잘 들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잘 들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막 화술로 설득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얘기는 1등이 잘 들어준다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잘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라는 얘기는 순종을 포함한 개념일 텐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건 좀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라? 그냥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잘 들으란 얘기예요. 끝까지 잘 들으라고. 이게 누구랑 제일 안 됩니까? 자녀들하고 제일 안 돼요. 애들하고 얘기할 때 끝까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끝이 안 나요. 그리고 누가 더 못합니까? 아빠가 못합니까? 엄마가 못합니까? 아빠가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잘 못해요. 남자들은 해결사 기질이 있어서 바로 해답을 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들어요. 아이들과 얘기하다가도 딱 듣다가 하면은 네가 잘못했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답을 내주고 우리는 답을 내주고 싶어 하거든요. 아빠들은, 남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듣기보다 내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못할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누가 이거 끝까지 듣기를 잘 못할까요? 누가 제일 말하는 거 좋아할까요? 누굴까요? 접니다. 목사가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는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막 성경의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설교하려는 마음이 버릇이 돼. 이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통하려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으려면 제가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으려면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을 알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 들어주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그 청소년 그런 책 많잖아요. 청소년 뭐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다 요약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말을 다 요약하면 이거랍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아이들의 얘기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그냥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 어른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말을 자르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점점 더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이 돼간다는 거죠. 소통에 대한 강의 요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아침마당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소통의 강의로 유명한 사람이 소통할 때는 꼭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보세요. 이 사람은 참 그 재치가 있어요. 처음 딱 이걸 보여준대요. 염소 아니야. 소야 그냥 소. 소잖아요. 소. 그 다음에 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통, 소와 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대요. 근데 소와 통이 관계가 생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그림을 딱 이걸 보여줘요. 통이 여물통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여물통이 되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야, 재치가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물통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낮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저 우주에 높고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죄 없이 고난받으며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여물통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통의 대상이면서 소통의 수단이셨던 거예요.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져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당연하게 낮아져 있으니까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의 여물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같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경청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이전에 들어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 끝까지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부하의 이야기 끝까지 먼저 들어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듣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낮아져야 돼요.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이 되어야만 소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먼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순종해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많이 단절이 돼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는 이때에도 정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소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낮아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주님과 이웃과 지체와 함께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소통하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잡고 걷는다는 뜻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걷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각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지체들과 소통하시고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